어릴 적 매일 죽음을 생각할 만큼 비참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는 이 믿음 덕분에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었다. 세상에는 살해, 강간, 착취, 학대 등과 같은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런 현실 앞에서 나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걸까?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서 나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의문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을 사고로 잃게 된 것이다. 그때 나의 의문은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분이 고통 속에 아파하는 우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노와 원망 말고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분노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다. 한 여인이 살던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녀가 살던 마을은 폭격을 당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난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매일 그녀는 폭격과 살해와 강간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분유를 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분유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의 돈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를 먹일 분유를 사러 길을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 길에서 그녀는 강도들을 만나게 된다. 강도들에게 있어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굶주린 여인의 돈을 뺏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악착같이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구타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구타당한 그녀는 결국 돈을 빼앗겨버리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올라오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딸아이 때문이었다. 결국 얼마 뒤 아이는 굶주림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녀를 생각하며 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아이를 향한 그녀의 사랑도 실패한 것일까? 아니다. 아마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었을 뿐이었지 결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의 사랑은 아이가 목숨을 잃어가는 순간 더욱더 강렬했을 것이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녀가 딸을 살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사랑이 실패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 생각을 반박할 명제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와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 만약 그녀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결코 아이를 죽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면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외면했던 내 안의 원망과 분노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보며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조롱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내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 내가 메시아면서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냐고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향한 비난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나는 한 가지를 안다.
예수가 왜 그렇게 무기력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예수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었다. 수천의 군대를 지휘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악한 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모양은 똑같아 보일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못하는 것이나 무능력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무능력해 보인다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쯤 생각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이의 엄마와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아이만의 엄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그녀에게 총이 있었다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도들을 향해 총을 쏘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녀도 강도들도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진다. 아이와 엄마의 원한과 슬픔을 생각할 때 총을 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강도들을 향해서도 총을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악인들을 향해 쐈어야 할 총을 자기 자신에게 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제 다시 질문을 정리해보자.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할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은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가 악한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이다.